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라는 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상도 없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상도 없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를 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불응주 색성향 미촉법 생심,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바깥 대상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과를 볼 때 사과에 그 마음이 가 있는 것을 돌이켜가지고 그 마음이 일어난 자리, 생각이 일어난 자리로 들어오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텅 빈 마음자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자겨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부처님 당신은 비파산하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시신마, 마땅히 이목고를 지어라. 이목고 참선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목고 참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반야심경에서도 관자재 보살도 보리살타도 삼지재불도 모두 반야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각이 이목고에 의지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시고, 그래서 반야바람일다 이목고 이것은 신비한 주문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서 빨리 열반으로 가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자고 그렇게 권유한 경이 반야심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목고 이렇게 참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돌이키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 돌이키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몸을 벗고 갈 때 그 생사윤회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아야 생사윤회를 끊을 수 있다고 이제 여러 그 달마대사도 말씀하시고 모든 선지식들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몸이 건강하고 내가 이 뭐고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이 돌이키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벽암록 염송 38칙 풍혈 조사 시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칙, 풍혈 스님이 영주 관아에서 설법을 했다. 옛날에는 이렇게 목사가 그 관아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지금 풍혈 스님이 영주라는 그 고을에 지금 같으면 전라남도 이 도청에 가가지고 설법을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조사의 시민은 무쇠소의 깃털과 같아서 물러나면 시민이 나타나고 머무르면 시민이 사라진다. 그럼 물러나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으면 시민인가 시민이 아닌가? 자, 이 조사의 시민은 도장과 같다면 도장을 딱 찍으면 도장을 이거 띄어야 이 도장이 찍힌 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것에 비유해서 법문하신 거예요. 도장을 꽉 찍어갖고 뭐 있으면 도장을 안 드러나잖아요, 도장이. 마음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도장이. 지금 이 도장과, 마음, 이 관계를 잘 지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조사의 시민은 마음이 또 마음 도장이란 말이에요. 마음 도장은 무쇠소의 깃털과 같아서 물러나면 마음 도장이 나타나고, 아까 이 도장을 띄면 이 찍힌 도장이 나타나죠. 머무르면 마음 도장이 사라진다. 머물러 있으면 이 도장이 안 나타나니까. 그럼 물러나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으면 마음 도장인가? 마음 도장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머무르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아. 이게 뭔 말이겠어요? 이제 이 상태를 알아야 되죠. 물러나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러나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으면 이 마음 도장인가? 마음 도장이 아닌가? 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때 노파 장로가 대중 속에서 나와 여쭈었다. 저에게 무쇠소의 깃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도장을 찍지 마십시오. 풍열 스님 말했다. 고래를 낚아 바다를 밝히는 데는 익숙하지만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는 개구리를 보는 건 애처롭구나. 노파 장로가 한참 동안 생각이 잠기자 풍열 스님이 헐! 하고 소리를 지른 다음에 말했다. 장로는 왜 말을 하지 않는가? 여전히 노파 장로가 머뭇거리니 풍열 스님은 불자로 한번 치고 말했다. 말할 거리를 생각하는가? 어서 말해보게. 노파 장로가 말을 하려고 하자 풍열 스님이 또다시 불자로 치니 목사가 말했다. 왕법과 불법이 한 가지군요. 풍열 스님이 물었다.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는가? 목사가 말했다. 마땅히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으면 도리어 재난을 부릅니다. 풍열 스님은 곧바로 법상에서 내려왔다. 자, 당단부단 마땅히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으면 도리어 재난을 부립니다. 반촉이란 당단부단 반촉이란 마땅히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으면 도리어 재난을 부릅니다. 자, 목사가 이 정도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된가요? 당단부단 마땅히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으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어떤 지금 장면에 떨어지면 안 돼요. 이 글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상당히 공부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송을 봅시다. 설투스님 송. 노파 스님을 사로잡아 무쇠소에 앉혔으니 사면의 창과 갑옷에 가벼이 덤비지 못하리라. 초왕의 성으로 몰려든 조종의 무리여 헐 하는 소리에 거꾸로 흐르는구나. 자, 여기 초왕의 성으로 몰려든 조종의 무리여, 조종의 무리여. 이런 말을 들으면 바로 알아들어야 할라는 소리에 거꾸로 흐르는구나. 자, 이런 말을 들으면 공부인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런 구절들에서 알아들어야 돼요. 서문 염송에는 1247칙 심인 마음도장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천동각이 송했다. 무쇠소의 깃틀 인감이 남고 인감이 깨짐이여 비로자나의 정술에서 튀어나와 돌아와서 화신불의 혀끝에 앉았네. 이 말 비로자나의 정술에서 튀어나와 돌아와서 화신불의 혀끝에 앉았네. 이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부인은 법신, 보신, 화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풍열이 내 공부길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풍열이 저울대를 잡으니 노파 장로가 패했다. 방과 할의 번개불이여 역력하고 분명하여 소반 위에 구슬이니 역력하고 분명해서 소반 위에 구슬이야. 소반 위에 구슬은 바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더니 바로 드러난 다음에 역력하고 분명해서 눈썹을 짙게 올리면 오히려 어긋난다. 자, 눈썹을 짙게 올리면 오히려 어긋난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선섬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작가인 종사가 꺼내는 말이 몹시 묘하도다. 권세가 소나귀에 있으니 흙을 쥐어 금을 만든다. 흙을 쥐어 금을 만들어. 이 말 뜻을 잘 참고해 보세요. 대중들아, 물러나면 도장이 머무는다 하니 어디로 물러나려는가? 억지로 소의 머리를 눌러서 풀을 먹이려는 꼴이다. 소 머리를 눌러가고 풀을 먹이려고 한다. 보통은 물을 먹이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소머리를 눌러서 풀을 먹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머무르면 도장이 깨어진다 하니 거기에는 그대들이 발을 붙일 곳이 없도다. 무슨 까닭인가? 당장의 발밑에서 만나더라도 역시 두 머리, 세 머리이니라. 또 물러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 하니 도장은 써서 무엇하리요? 30년 뒤에 저울 기준점을 잘못 알지 말라.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함기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에서 머무르면 도장이 깨어진다 한 데까지를 들어 말했다. 그러나 옛사람의 한때 이 같은 말은 겨우 하나만 알았고 둘은 알지 못한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가고움이 있고 시끄러움과 조용함이 있는 것에 대해 그대가 마음대로 도장을 치는 것은 좋거니와 가고움도 없고 시끄러움과 조용함도 없으면 어떻게 도장을 치려는가? 자, 가고움도 없고 시끄러움과 조용함도 없으면 어떻게 도장을 치려는가? 이 말이 뭔 말인지 한번 잘 참겨보세요. 가고움도 없고 시끄러움과 조용함도 없으면 어떻게 도장을 치려는가? 이 말이 뭔 말인가를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아는 이가 있는가? 만일 이 가고움도 없고 시끄러움과 조용함도 없으면 어떻게 도장을 치려는 것은 가고움도 없고 시끄러움과 조용함도 없다. 이게 뭔 소리겠어요? 한 생각도 없다는 생각 말이잖아요. 잘 참고해보세요. 누구 아는 이가 있는가? 만일 알 수 있다면 건곤과 대지와 유정과 무정을 한 번에 몽땅 도장 찍어 털끝만큼의 남음도 없겠지만 만일 몰라도 좋은 일 할 줄만 알면 앞길을 물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한번 음미해 보시고 상방이기 상당하여 이 이야기에서 머무르면 도장이 깨어진다는 데까지를 들어 말했다. 나 법문이 오늘 백장산 앞에 왔는데 당장에 앞으로 전진하려니 길이 없고 뒤로 물러서려니 문이 없다. 비로소 온누리 사람들이 해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줄을 알았다. 해인이라는 것은 해인 산매 있죠. 네, 그걸 의미하겠어요. 그러나 감히 여러분께 묻노니 하사는 도장을 진흙에 찍는 것 같고 하근기, 중근기는 도장을 물에 찍는 것 같으며 상근기는 도장을 허구에 찍는 것 같다 하거니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엔 또 무엇에 도장을 찍으려는가? 양구에다가 원상을 하나 그리고는 말했다. 알겠는가? 대중들이 말이 없거늘 선사가 두 손으로 등 뒤로 던지는 신용을 하면서 말했다. 범의 수염을 잡고 따르기는 쉽거니와 전갈의 꼬리를 잡고 거꾸로 돌릴 줄을 누가 알리요? 일어났어요. 자, 범의 수염을 잡고 따르기는 쉽거니와 전갈의 꼬리를 잡고 거꾸로 돌릴 줄을 누가 알리요? 일어났어요. 자, 이 뭔 말이겠어요? 그러면 전갈의 꼬리를 잡고 거꾸로 돌릴 줄 누가 알리요? 이 말이 뭔 말인지 그냥 우리 공부인들은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불감근이 상당하여 말했다. 조사의 시민은 무쇠소의 깃틀과 같다. 물러나면 인감이 머무르고 머무르면 인감이 깨어지고 설사 물러나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더라도 역시 납자가 행례할 곳이 아니다. 자, 물러나지도 머무르지도 않더라도 역시 납자가 행례할 곳이 아니다. 어찌하여야 납자가 행례할 것인가? 10월달 전후하여 여러분께 설명해 주리라. 과연 10월 초파일에 선사는 열반에 들었다. 야, 참이 불감해근 스님인데 오조 법연 스님의 이제 법을 이으신 분이잖아요. 자, 어찌하여야 납자가 행례할 것인가? 10월달 전후하여 여러분께 설명해 주리라. 이렇게 법문을 하시고 10월 초팔일에 열반에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참, 이 정도는 돼야죠. 장산근이 염했다. 풍열은 사면의 무기를 꿰고 네 가지 손과 주인을 베풀며 믿음의 깃발을 분명히 달고 적의 진영을 비밀히 무찌르더니 노파에 이르러서는 무쇠소에 걸터 앉자마자 당장에 끌어내리고 도리어 목주로 하여금 돌아갈 곳을 알게 하였으니 이른바 용이 뛰고 범이 설치고 봉황이 팔짝이고 난새가 난다 하리라. 그러나 나 숭령이라면 그가 무쇠소의 깃틀이 있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등줄기를 후려 갈겼으리니 살인도 활인금이여 도리어 낙처를 알겠는가? 이제 본문해 주셨어요. 자, 한번 참겨 보시고 묘지 곽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이 두 존숙이 이렇게 문답을 하기는 했으나 몸을 빼낼 길이 없었으니 어찌하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 유광에게 물러나면 인감이 머무르고 머무르면 인감이 깨어진다 하니 물러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을 때 도장을 치는 것이 옳은가 도장을 치지 않는 것이 옳은가 하면
얼른 그에게 백겹 천겹을 모두 벗어버리고 불전을 거꾸로 타고 산문을 나선다고 하리라. 자, 백겹 천겹을 모두 벗어버리고 불전을 거꾸로 타고 산문을 나선다. 백겹 천겹 벗어버리고 불전을 거꾸로 타고 산문을 나선다. 이 말이 뭔 말인지 한번 잘 참겨보십시오. 공부에는 이런 말은 그냥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번에도 모르는 구절이 나오면 그것을 자꾸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이 돌이키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예.